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 속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시간의 계획들이 다 있으시죠. 하루를 놓고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의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뭐 퇴근 시간, 잠자는 시간, 다양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계획하고 또는 약속도 하고 그 계획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이고 그런 하루가 쌓여진 게 한 해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잠언 16장에도 말씀하지만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하신 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세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주시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숫자에 속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숫자 속으로 빠져가요. 이 숫자 사람이 만든 숫자인데요. 이 숫자 속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속아요. 많은 것을 속아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모든 숫자, 모든 시간, 모든 세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되세요? 태초부터 종말이 오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시작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끝도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시작과 끝만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게 하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날들은 여러분 우리 매일이 새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잠을 들면 오늘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새날이 내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 새날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구정날이, 우리는 이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뭐 설이라 그렇게 하는데 양력과 음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는 건데, 사실 이 설이 되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인사를 1월 1일 연초에 다 주고받았는데 설이 되면 또 주고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럼 먼저 새해는 뭐고 지금 새해는 뭐야? 인간이 만들어놓은 숫자에서 우리는 비롯된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날에 복 받으세요. 새날에. 할렐루야. 잠자리에서 깨면 부부간에도 오늘 한 날도 복된 하루 되세요. 부부간에도 새날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새날이 또 너희들에게 복된 날이 되길 바란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날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은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정해놨는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을,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친히 섭리하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말씀 속에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지금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한다. 신같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신같이 보게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당시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이 바로 왕의 권세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미국의 누구야 왕이나 임금 대통령 이름이 바이든과 같은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에 준하는. 그런데 그런 바로 왕이 모세를 대하는데 신같이 하나님이 되게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그의 어떤 힘을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세를 그렇게 신처럼 여기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여기서 신같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신같이 되게 한다는 거. 그 뭐 신이 된다? 아니고요. 이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볼 때 모세를 보면 저 사람은 신이야, 이게 아니고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슷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거잖아, 노예처럼.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는 그가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이 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뭘 봐?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형통하게 해. 근데 그 형통하게 한 것 때문에 우리 집도 형통하네. 저 사람이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나라가 형통하네. 이런 걸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해주, 인정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같이 여기도록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죠. 하성이도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성아, 아멘? 뭔 말인지 좀 맹성맹성하지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거지, 저거. 응? 노예지요, 종이죠.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높아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가 뭐 보면 참 작은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중심의 교회,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는 송파에 있는 서강교회 이러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변두리 교회가 되는 거야. 변두리 교회. 어느 한 변두리에 조그만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이런 의식,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야. 나는 서강교회 다니는 성도,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사이드 멤버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고, 아멘 좀 해요. 그런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정체성, 자존감,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어쨌건 모세를 하나님이 뭐래? 신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라.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 모세의 대언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언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는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언자의 의미는 뭐냐? 예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언자. 그럼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을,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리 말하는 거죠.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언 그러면 잘못된 우리들의 이삭이,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무당이, 점쟁이가 막 이런 것 의식 속에서 예언을 생각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에 대한 것도 간혹 얘기하지만 잘못 은사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언이 뭐냐?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마치 무슨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뭐가 된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인식 갖고 예언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일, 앞으로 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다, 예언자다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선포자. 그럼 뭘 선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 예언자, 선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개체들이 모인 게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할 때 항상 생각할 거, 송파구 문정로 147번지에 앉아있는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구원받은 무리의 교회. 할렐루야.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말하는 모세나 아론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언자예요. 여러분이 예언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선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그냥 우리가 무슨 선교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선교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뭐며 온 유대는 뭐고 사마리아는 뭐고 땅끝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이 뭐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대언자야, 이게 예언자야, 이게 선포자야, 복음 전도자야.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이 증인의 삶을 살려니까 뭘 해야 돼요? 예수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하면서 예수를 내가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죠.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면 어떻게 뭔 증인이 되겠어요? 그저 들은 이야기, 주워 들은 이야기로 그랬대 그렇대더라 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예수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면, 아론이 어떤 사람이야? 모세의 형이잖아. 그 같이 예수를 만나는, 같이 여호와를 만나는, 같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는 거야. 물론 뒤에 보면 모세가 다 말하지, 뭐 모세 말이 우둔하다고 말했지만 아론보다 모세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선포하잖아요. 왜? 내가 체험한 여호와가 있거든. 내가 만난 여호와 예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선포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선포해, 대언해야 할, 예언할, 선포할 이 핵심의 주제가 뭐냐?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인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왔습니다만은 모세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저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내가 대언해야 할 것, 예언할 것, 선포할 것이 무슨 내용이 되느냐?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에 담아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출애굽을 하자, 우리. 여러분, 출애굽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자. 어디로? 예수께로, 믿음으로. 세상 욕심에 빠져 살지 말고, 내 육체적 소욕에 빠져 살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는 이 예언, 이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면 예수가 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예수께로 나오세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왜 가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데? 라고 물을 때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외쳤던 설교 아닙니까? 예수를 외쳤잖아, 예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대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를 말할 때 이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럼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말할 수 있으려니까 뭐가 돼? 예수가 누구냐고 물는데,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 나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는 수년을 다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가 없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호와가 없어. 그럼 여러분, 대언자, 예언자, 선포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물어도 어디든, 디모데에게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디모데서 후서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때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를 누가 묻는다면, 누가 묻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것,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을 가서 선포하여라, 대언해라 라고 사명 주고 능력 주고 함께하겠다 약속도 앞에서 하시면서 보내는 건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보내는 거잖아. 모세와 아론을 바로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한대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자, 아론이나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낼 때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온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는 알았어, 오케이, 그래, 보내줄게, 막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할렐루야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온유하게 바꿔놓지 않고, 가서 딱 들어가, 애굽 우리 백성 보내줘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감동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완악하게 하신대. 완악하게 안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뒤로 나오는 이야기들 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이게 그걸 애굽 땅에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까? 그 완악한 결과가 뭐냐?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아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도록 해주셔야지, 완악하게 해서 순종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명령을 듣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보내지나 말든지 왜 보내시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애굽에 뻗쳐가지고 큰 심판을 내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 거야.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선택의 반대말 육이잖아요.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버리지 않고 나를 택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애굽에 뻗친다잖아요. 그 뻗쳐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일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물론 여기 그랬어요. 그렇게 심판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심이 목적?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시구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손을 뻗쳐서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이게 아니라 택함 받은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애굽 땅이 어디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표징을, 이적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지금도. 근데 그 표징과 이적이 애굽 사람들에겐 뭐였어요? 하나같이 멸망이에요. 뒤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막 이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르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애굽 땅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만 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길 원하는데 이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후로도 블레셋 길로 가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물론 성경에 말씀하기를 블레셋 길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 홍해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홍해길로 해서 가시는 그 길에는 전쟁이 없나요? 그 길로 가다가도 아말렉과 전쟁이 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간 뒤에 바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기게. 여호수아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 산꼭대기 올라가 기도하고 태양아 머물러라. 세상에 이 자연은 한것까지 섭리하시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면 이기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그럼 블레셋 길로 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할 능력이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나와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그리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봐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게 살 길이다.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 길을. 그리고 뒤따르는 모든 위협을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보호하심이 있어. 이런 은혜가 있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예수께서 말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예수가 나의 길이 되어주시니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그래서 그 손으로 이걸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언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까지 불렀는데 주가 일하시네. 거기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전제 조건이 깔려 있잖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데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정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럼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으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서강 교회를 위하여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건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느 때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지난주에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뭔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뭘 찾는데? 무엇을 찾는데? 출구. 길을 찾는 게 길. 찾다 보니 오라, 길은 오직 예수구나.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찾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뭘 찾냐? 돈 찾고 세상 권세 찾고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찾아도 구해도 찾아도. 예수를 찾으셔야죠. 그래서 앞에 말했잖아. 너를 신같이 되게 한다. 이 신같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날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게 막 홍해 갈라, 반석에서 물을 내,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이게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여러분 저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었나요?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저런 매들을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죽임을 당해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그랬지만 그러나 저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티커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 곁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그러니 홍해 바다가 막혀도 애굽의 병사가 따라와도 모세는 두렵지 않네요.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죽을 일만 생각하는데 모세는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그러잖아, 백성들한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금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여호와, 그의 일하심을 한번 너희들 봐라. 가만히 있어서. 이런 외침, 그게 선포자잖아요. 대언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가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언어가 세상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싫다,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거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말하고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입술에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불평, 불만, 부정, 원망.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그러려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되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몸이 있는데 팔 하나가 부러져 보세요. 여러분, 팔 하나가 잘못되어 보세요.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오전 예배도 말했지만 모두 다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다 말이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완악하게 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기 바꿔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야. 아멘 되십니까? 사업을 해도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요, 친구 관계를 맺어가도요, 모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사는데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움직여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장 신방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사업장을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여러분 거래도 이루어지고 뭐 계약도 되고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이가. 완악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드는 이도 하나님, 환경을 어렵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범사에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복의 근원자로. 바로처럼 그 마음 완악하게 그냥 버려두시면서 완악하게 해가시면서 악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악의 결과가 뭐라? 심판. 그것도 무슨 심판? 큰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심판. 4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이잖아. 불순종. 그 결과가 뭐다? 큰 심판이다. 큰 심판. 하나님이 큰 어떤 표징과 이적을 행하는데 그 큰 이적과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표적이요, 그들은 사는 이적인데 이 애굽의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은 뭐하는 표적입니까? 표징이며 이적입니까? 죽이는, 멸망당하는 표징과 이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일, 행복한 일, 형통의 일,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되어지는 모든 기적들이 다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올 2023년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해 가시면서, 세워 가시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